우리 오늘 아침에 그 16장 오늘은 1절에 보면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 요담의 아들 아하스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하스. 아하스. 이 아하스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여기 본문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제 고개를 드시고 저를 좀 쳐다보시면 요 아하스네 할아버지가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남의 집 할아버지까지 무슨 이름을 기억하냐고 이제 그러실 분들도 있는데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네, 우시아.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농업 정책으로 비교적 남쪽 유다의 우시아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이렇게 백성들의 삶이 윤택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왕이었었어요. 우시아.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성공을 경험하면서 마지막 그의 노년이 조금 교만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들이 해야 할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 왕을 말렸어요. 왕이요, 지금 왕이 하는 일이 옳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직무를 왜 왕이 하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그때 그 우시아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이 쫙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우시아가 죽을 때까지 별궁을 지어놓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이 자기 썩어가는 몸에서 이 몸뚱아리가 썩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여기 오늘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요담을 조금 자기가 살아 있을 때 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이제 뒤에서 섭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어린 아하스가 이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일을 어린 시절 이렇게 보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막연히 경험해 보지도 않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성전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아하스가.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핑계가 될 수 없죠. 어쨌든 이 아하스는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일을 보면서 성전과 점점 멀어졌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않았어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은 사람의 삶의 특징이 어떤 걸까? 오늘 여기 본문에 아주 소상히. 그런데 어제만 해도 우리가 막 그 북이스라엘의 5왕, 남유다의 2왕 이렇게 한 본문 안에 15장 안에 이렇게 여러 사람을 소개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딱 한 사람, 이 아하스의 이야기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하스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냐 하면, 여러분 이때부터 이 전에도 점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지만 이 아하스 때부터 이제 좀 멸망에 대한 위기감이 조성이 되기 시작해요. 요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죽을 병이 걸려서 생명을 연장받잖아요, 그죠? 그 연장받는 기간에 아들이 하나 태어나요.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남쪽 유다의 왕 중에 비교적 긴 세월 50년 이상 50년 정도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더 이상 안 되겠다. 남유다도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요 아하스도 어느 정도 남유다의 멸망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멸망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이 오늘 여기 16장에 소상히 그려지고 있습니다. 길지 않는 본문이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쭉 한번 읽어보죠. 어디까지 읽을 거냐 하면 9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9절까지. 이제 1절 끝에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 동그라미 치시고 2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 그동안 남유다의 왕들은 그래도 그가 아버지를 본받아서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은 허물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요 아하스는 어떻게 표현돼 있어요? 2절 중간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밑줄 그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할아버지가 문둥병 걸려서 아버지가 대신 통치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이 무서움, 이런 게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핑계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 이거는 진짜 핑계죠. 예.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 아하스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는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 정직하다는 바른 길을 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바른 길을 가지 않았다.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지 않았다. 자,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밑줄 그어보세요. 이게 가나안의 이방 신들입니다. 우상입니다. 우상.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그 귀한 선물로 주신 자기의 어떻게 이렇게 하죠? 아무리 제정신이 아니라도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서 그 더러운 귀신에게, 더러운 우상에게 제물로 바칠 수 있냐고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런 짓을 했어요. 누가요? 아하스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안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전에 가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신앙생활을 할 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기초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으로 엄청난 그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발견하고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세상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여기 지금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이랬지만 그 불로 태워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용납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가증한 우상 숭배를 누가 했어요?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남유다 왕이, 세상에 다윗의 그 정통성 계보를 잇고 있는 그 남유다의 왕이 이런 짓을 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남쪽 유다의 왕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했어요. 또 4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아하스, 여기 1절부터 4절까지 정리하면 그거예요. 여기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이 든 거예요. 뭐냐 하면 그 성전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공부할 기회도 갖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엉뚱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엉뚱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서 자기가 믿고 있는 더러운 우상에게 제물로 바칠 만큼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아하스, 아하, 참 어리석은 인생이구나. 불신앙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런 인생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인생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시자고요. 5절. 이때, 그러니까 이때에라고 하는 말은 1절부터 4절의 때예요. 아하스가 우상 숭배를 할 때에 아하스가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서 그 더러운 우상에게 바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람의 왕 르신, 아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나라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아람,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아하스를 치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6절 시작.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런데 이제 그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 올라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 불신앙의 사람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 한번 보세요. 그동안은 어땠어요? 여호사밧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저 모압과 암몬과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막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 이런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고 막아주시고 이 인생에 우린 민족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동안은 그랬다고요, 이 유다의 왕들이. 그런데 이 멍청이 같은 어리석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 아하스 어떻게 할까요? 자, 7절. 자, 이제 저 북쪽에서 쳐들어왔어요. 우리로 말하면 저 중국하고 북한이 손을 잡고 남한을 쳐들어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그동안 열조들은, 그동안 조상들은, 그동안 이 아하스 전의 왕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런 민족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 사람, 이 아하스는 어떻게 했냐면 7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이 당시에 아수르가 세계 아주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었던 때예요. 물론 그 전부터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이 탁 자리를 잡고 그 시리아 위쪽에 이렇게 딱 그 동북에 아주 강대국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 그 아하스가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자기를 쳐들어오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신을 보낸 거예요. 대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보세요. 이르되 말하되, 그러니까 아하스가 사람을 보내서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여, 나는 왕의 신하요, 왕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된 거죠.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와서 그 손에서 나를 좀 구원하소서.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던 왕들은 여호사밧 왕 때 우리가 봤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주여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이 아하스는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를 좀 구해달라고, 나를 좀 구해달라고.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그 안에 없는 사람, 한마디로 어리석고 불신앙적인 이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을 의지해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당에 나오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 내 삶에 위기가 딱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불신앙의 사람인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위기가 딱 닥쳤을 때 하나님,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평소에 내가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위기가 딱 닥쳐보니까, 어려운 일이 딱 생겨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 아하스를 보세요. 아무리 자기가 저 다윗으로부터 솔로몬, 르호보암 쭉 이어서 아사,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그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내려온 유다의 왕,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통치하고 있는 이 유다의 왕이라 할지라도 위기가 딱 닥치니까 내가 의지할 사람 옳지, 저 아수르를 의지해야 되겠다. 아수르, 저 이방 사람,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사람의 특징, 사람 의지합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나에게 위기가 닥쳤어, 내가 저 아수르 왕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고 아수르 왕에게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나를 좀 구해주세요. 자, 이제 8절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하스가 어디에서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보냈어요? 여호와의 성전, 또요 자기의 곳간.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하스가 정말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평소에는 예배당에 가지도 않은 사람이 위기가 딱 닥치니까 왕이라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그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이거 여호와의 성전에 바쳐진 거니까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에게 닥친 이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여호와의 성전에 바쳐진 은금을,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내어드린 이 예물을 저 아수르 왕에게 갖다 줄 그 물질로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지금 자기에게 닥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온 이 전쟁의 상황을 돈으로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합니다. 물질을 의지해요.
그 방법으로 한번 좀 해결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7절. 불신앙의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8절. 불신앙의 사람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 한번 보시죠. 그랬더니 자,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그에게 은금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했는데 9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문제가 해결된 것 같죠? 표면적으로 해결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 하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 멸망당하는 원인 제공을 누가 하냐?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가 하는 거예요. 원인 제공을.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인 북이스라엘이 저 아수르의 집어삼킴을 당하고 역사상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지나가지 않잖아요. 그 정도로 이 사마리아가 그 아수르, 여기 지금 이 아하스가 의지하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히고 피가 섞이고 이방 땅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온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셨던 그 땅을 세상에 이 한 사람의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는 이 신앙의 태도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히고 멸망당하고 잔인한 꼴을 겪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가지 더. 불신앙의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 불신앙의 사람의 신앙의 특징이 여러분 우리가 이 9절까지 보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이 불신앙의 사람의 또 한 가지의 특징 10절 한번 봅니다. 아하스 왕이, 이 남유다의 왕이 자기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자기를 그 아수르 왕이 도와줬다는 이유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빌레셋을 만나러 어디를 가요? 다메섹에 가요. 다메섹. 다메섹에 가요. 만나러 가요. 가서 거기에 있는 그 다메섹은 저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가서 뭐를 보냐 하면 거기 있는 제단을 봐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있는 제단이니까 이 제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에요. 더러운 우상을 제사하는 제단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봐요. 근데 그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 규모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번제단보다 훨씬 사이즈가 크고 그 디자인이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세상에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도면을 그려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자기는 지금 다메섹에 와 있는데 본국으로 미리 보내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걸 봤냐면 제사장 우리야가 받아요. 제사장 우리야. 야, 참. 그래서 이 우리야는 또 왕에게 충성한다는 마음으로 이 그 아하스가 귀국하기 전에 그 도면을 가지고 똑같이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원래 있던 그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번제단을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이 제단을 떡하니 놓고, 그 번제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뒤에 한번 가보시자고요.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17절. 여러분 10절부터 16절이 전부 다 이 그 하나님의 규례대로 만들어진 솔로몬 성전의 번제단과 뭐 모든 이렇게 기물들, 그런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 다메섹에 가서 봤던 그런 그 이방 사람들, 저 세속 문화, 그런 것들로 다시 이렇게 그 세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17절 보세요.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물두멍으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
바다, 이 바다는 세숫대야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놋 세숫대야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뭐냐 하면 원래 놓여 있었던 기물들, 하나님께서 저 구약의 성막에 때든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든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과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리저리 옮겨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특징, 규례와 법도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딱 누구의 길일까요? 여로보암의 길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불신앙의 사람의 특징이 한 3가지 정도 이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구나. 첫 번째 특징, 이거요. 아하스가 저는요 우리 할아버지가 문득병 걸리는 거 보고요 무서워서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전에 있는 규례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지금 말씀의 기준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사람이죠. 불신앙의 사람의 삶의 스타일 3가지. 첫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해요. 불신앙의 사람의 2번째 특징,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해요. 불신앙의 사람의 3번째 특징,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보다 자기가 보고 좋아 보이는, 하나님의 규례보다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이것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내 삶의 특징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불신앙의 삶의 태도를 갖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왜 오늘 이 본문 16장은 그동안 15장까지 보니까 여러 왕들을 소개하다가 16장은 딸랑 한 사람, 아하스, 이 사람에 대한 기사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인들이 본받아서는 안 된다 하고 부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불신앙의 사람, 결단코 이 사람을 흉내내거나 본받아서는 안 돼. 이 사람을 거울 삼아서 우리를 비춰보고,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마음을 의지하고 마음 빼앗기고, 하나님보다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보다 내 생각을 앞장세웠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불신앙적인 태도들 다 벗어버리고 내려버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